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전장을 오늘 설교와 더불어서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그 다음은 역시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알기로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고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은혜와 긍휼의 크기와 부피와 무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밖의 것입니다. 정말 너무도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사람은 참 못돼 먹었어요. 알면 알수록 못돼 먹은 게 사람입니다. 한때 존경했던 사람도, 한때 참 좋아 배웠던 사람도 조금 한꺼풀 벗기고 보니까 실망이 더 많지, 더 우와 좋아하는 그러한 느낌은 오히려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마 서로 간에는 원망과 시기와 등등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극히 드물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written history, 쓰여져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위중한 사건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그 하는 일을 저지시키셨겠는가 이거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지시키시고 이들을 사분오열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향한 사랑의 표현을 끊치지를 않습니다. 즉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죠. 언제든지 그래요.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그리고 개인의 역사, 각자 개인의 역사, 다시 말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사회에서도 과거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실 때 인생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들에게 항상 구원의 여망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뭔가 하여간 살아날 길은 있겠지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런 속담이 생겨났다 싶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도 주시니 말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이 반란하는, 즉 바벨에서 반란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가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다 같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바벨의 의미는 혼잡이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는 홍수 이전의 세상을 잘 모릅니다.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온 지구 땅덩어리가 온실 효과와 같은 온화한 땅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하늘이 깨졌기 때문에, 편히 말해 하늘의 문이 열려 거기에 하늘에 있던 이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온실 효과를 낼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물이 내려가고 물이 올라가고 하면서 그 무게가 있어지니까 지각도 나름대로는 융기와 침강을 계속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땅덩어리가 되었다, 물이 바다가 되었다 싶은데, 그게 사뭇 다릅니다. 이제는 추나 추동을 겪습니다. 항상 여름인 곳도 있고 항상 겨울인 곳도 있으나 대다수의 플레이스든 장소들은 다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살 곳과 살지 못할 곳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래서 한 100여 년이 지나갑니다. 제가 계산한 계산으로 의하면은 이 바벨탑이 세워질 때가 홍수 이후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1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시날 평지를 딱 만납니다.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는데 거기가 비록 비옥하고 넓고 좋고 사람 살기 가장 합당한 곳이라고 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이때쯤이면은 한 30세 정도의 나이가 된 혈기방장한 젊은 청년 니므롯이 힘있게 외칩니다. 여기가 우리 살기에 적합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이름을 냅시다. 뭉치면 살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는지 몰라도 헤어지면 죽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겠죠. 아마도입니다. 니므롯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선동해가지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항하고 무시하고 뭉칩시다, 헤어지지 맙시다, 우리의 이름을 냅시다 하는 것으로 요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지구가 크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땅 육진 요거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아시니까 온 세계 땅덩어리에 모든 이제 동식물들이 다 이제 퍼져나가고 물고기들이 이제는 가득 채워질 텐데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려면 다 퍼져야 되지 않니? 그러한 아주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보이는 눈에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이자, 흩어지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뭡니까? 사람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잘 매니지를 해야 되거든요.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명을 주었으니까 흩어져 나가야 되는데 흩어져 나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창설하시고 자, 이제 너희들 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거 뭡니까? 유대인 포함 이방인 몽땅,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으아 괜찮다, 으아 호랑나비가 아니라 으아 좋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좋았어요. 몇 년간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지고 하면서 유대인들과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핍박이 임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결국 핍박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니므롯,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세상의 첫 영걸, 첫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그러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홍수 이후의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 가는 대표적인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다라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좋은 건데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깡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사가 사람이 니므롯이다 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앞으로의 문제가 크겠죠.
대담한 반역자라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지지 말자, 우리 흩어지지 맙시다 가 첫 번째 반역이라면 두 번째 반역은 뭘까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노노죠. 인간끼리는요, 사람끼리는 잘난 거 있으면 잘났다고 말할 수 있고 나 잘났으면 잘났다고 표현해도 뭐 그리 큰 허물은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항상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먼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못해요.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근데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상징으로서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건설해 보자고 아주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듣고 보니 귀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역시 네 무릇이야 하며 혼연일체가 되어서 탑을 건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반천년입니다. 한 500년 하면은 500년, 뭐 노아가 950년 살았으니까 500년 짤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조선시대가 몇 년입니까? 한 500년이라 그러죠. 500년의 세월을 그냥 조선시대 전체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그렇게 반천년을 사는데, 자,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이 7, 80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왈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힘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이네 이만하면 내가 건강하지,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사지백체가 멋지고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시는데, 한 2살짜리 1살 2살짜리 꼬마애들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10분 못 가서 뻗습니다. 다시 말해 그 꼬마애들의 속에는 에너지가, 기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꺾어지죠. 자, 500년 사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 두뇌가 우리보다 얼마나 더 왕성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제가 꼭 뭐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엔트로피 로를 집어넣고 무슨 뭐 타임이니 뭐 에너지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빤히 보여지는 케이스예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탑을 쌓자.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뭐 하늘에 닿을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뭐 브루스 칼리파 두바이에 있는 그 가장 높은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100 몇십 층이죠. 그거 보면 하늘을 찌르잖아요. 몇 년 후에는 그보다 더 높은 거 1km가 넘는 높이를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높이의 그 두바이보다 한 2배 정도가 되죠. 2배까지는 안 돼도 그렇게 높은 걸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뭐 하늘에 단 거죠. 뭐 여기서 볼 적에. 그렇지만 그것이 하늘 아래 메이로다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이들이 하는 일들이, 생각들이, 역사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저지하셨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워낙에 대단하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얘네들이 내 권한을 지금 침범하려 드네 하고 두려워서 미리 싹둑 잘라버리시려고? 그런 것 아니죠. 왜냐하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은 또 한 번의 인류 멸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멸망키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의 손길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흩어지게 하였듯, 얻어맞지 않고 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 선지도 돌아가시고 또 스데반도 돌아가시고 뭐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막 흩어지니까 도망가야 되고 뭐 잡히고 또 사울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이런 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하여간 뭐 그런 말 있죠. 이지웨이로 배우지 못하면 하드웨이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꼭 얻어맞고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맞기 전에 미리 배워서 선하게 좋게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흩어지게 했듯이 저지하는 방법이 언어의 혼란이다 한다면은 은혜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상대방이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말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스페니쉬를 하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프렌치를 하고 저는 가장 우수한 언어 대한민국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어의 혼잡이 오히려 인류 존속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언어가 혼잡해서 참 복잡하잖아요. 특히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여기 영어가 아주 능숙한 분들 계십니까? 많이 있겠으나 많이 또 없죠. 불편하잖아요. 뭐 먹을 때 한국 음식 먹으니까 괜찮고 요새 같으면은 뭐 텔레비 켜면 한국 뭐 그 나오니까 괜찮고 하지만 그러나 딱 우리의 테두리만 벗어나게 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 해 전에 퀘벡을 갔었는데, 퀘벡 스테이트죠, 캐나다에. 그리고 거기에 퀘벡이죠. 근데 거기다 몽땅 프렌치를 써요. 근데 아주 원래 또 옛날 드골의 코가 컸다듯이 콧대가 높은 게 프랑스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어가 전혀 없어요. 바로 옆 동네 영어인데도 거기는 아니야. 기름을 넣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몽땅 프렌치니까 또 질문하는 게 있어요. 나 퀘스천 마크는 알겠는데 프렌치는 모르겠더라고. 제가 독어는 배웠어도 프렌치 안 배웠거든요. 무조건 내가 노를 쳤죠. 분명히 카워시 같아, 느낌에. 이렇게 보니까 카워시가 있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언어가 안 되면 참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이 인류 존속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언어가 합쳐지고 생각이 모아지면요 좋을 것 같죠.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왜요? 분명히 창세기 8장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홍수로 몽땅 멸망시킨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중으로 생각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들이 모아지면은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악을 이룹니다. 그것은 결과는 멸망이죠. 악의 끝은 멸망이니까. 뭐 그렇다고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 성령 안에서만 언어와 생각이 모아지면 그것은 극선을 이룹니다. 다락방 성령 강림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합니다. 이들의 방언은 모든 주변에 들러있는 사람들의 본토 방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방언하시는 분들의 방언은 이른바 천국 방언이라면 그 당시에는 지상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그때 6월절 행사 때는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리 본토 발언을 하고 있지? 왜 루가오니아 방언을 하고 있지? 왜 우리는 그리스에서 온 사람인데? 등등 하면서 자기네들의 말로 하는 것에 놀랐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하나는 결국 극선을 이루지만 성령 밖에서의 뭉치는 것은 극악을 결국 이루고야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외시한 상태에서 우리 뭉칩시다, 하나가 됩시다, 한 언어로 통일합시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짓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합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라면 그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맺어진다는 거죠. 아무튼 사전 예고 없이 언어가 달라지니까 결국 서로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음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알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뇌가 우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더욱더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그래서 다시 10장으로 되돌아가면은요 이런 말이 몇 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종합해서 또 말하고 또 되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반복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여러 번 표현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화라고 말합니다.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마도 셈족, 야벳족 그리고 함족이 따로따로 흩어져 나가며 셈족 안에서도 또 가문끼리 따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셔서 온 세계를 이렇게 흩어져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현대 역사의 다양한 파란만장한 시작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시작되어 가지고 그렇게 반항의 역사는 흘러가다가 결국 알마게돈에서 그 종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흐른다는 거죠. 원래 역사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돌고 돌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지리적이라든가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앙탈을 하고 멀리 떠나가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멀리 갔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가까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즉 영벌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영혼은 영원히 안 죽어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2살 때 얼굴과 지금의 얼굴과 같아요? 2살 때 이주영이 아니고 지금의 이주영만 이주영입니까? 제 1살 때 얼굴 제가 기억을 어렴풋하지만 지금과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그러나 우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100%. 영혼이 우리의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가는데 그 영원이 어디에서? 천국은 영생이고 지옥은 영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국은 영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의 결국 역시 영벌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한때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에게서 등진 자 내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결국 심판입니다. 영벌에 이르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교회를 나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아주 근본적인 중요함은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입니다. 나 예수에 관해서 알아 라고 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났습니까?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로 향하는 족보가 이제 11절에서 끝절까지 있게 됩니다. 자, 10절 제가 읽습니다. 10절에서 32절까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니까 셈이 98세 때 홍수가 임했네요. 계산되시죠? 이거는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셈은 몇 세를 살았습니까? 약간 계산이 힘들어지죠.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 600세를 살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벌써 400대로 내려갑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이 이르러가지고 200대로 내려가네요. 이때가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곧 언어 혼잡이 있었던 때가 벨렉 때라 볼 수 있겠죠. 루우는 32세 수룩을 낳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알데아인에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여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간장공장 공장장. 시간 관계상 빨리 읽었습니다. 셈의 족보라 시작을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나타나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잠시 후에 지난주에 잠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셈은 600년을 삽니다. 노아, 그 아버지 노아가 950년을 산 거에 비하면은 수명이 벌써 3분의 1이 줄었죠. 그리고 셈의 아들 그 3대 아르박삭과 셀라와 에벨까지는 3대가 400년 배로 또 줄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또 한 번 3분의 1이 줍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이것은 홍수 이후의 후유증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3세대는 200대로 줍니다. 즉 벨렉, 루, 수록.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 직감으로 생각하면은 아마도 이것은 언어 혼란의 후유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약간 수명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주 와일드한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후는 100대예요. 나홀은 148세를 살았고 데라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200년을 넘었죠. 205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로 인생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100대 이하로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 때 이르러가지고 잠깐 100년 넘었지만 대다수의 인생은 70, 80으로 마치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같이 훌륭한 성공도 아주 매우 늙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나이가 70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 없죠. 아무리 약이 좋고 해도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요새 평균 수명이 남자는 한 78세, 여자는 한 82세라 그럽니다. 물론 90, 100세를 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꽤 있으나 대다수는 약에 의존해서 사시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아파본 적도 별로 없고 건강하다 믿는 사람도 보니까 약을 몇 가지 먹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약이 그래도 지탱해 주는구나, 건강을 유지해 주는구나 하는데 그냥 보통의 그러한 것으로서는 7, 80이면 괜찮다, 그 수명이다. 또 한국도 이제 78세, 82세라 그렇다 싶죠. 자, 한국에서 나온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먼저 만드셨다죠. 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에게 60년의 수명을 주겠다. 그런데 너는 평생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니라. 소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 60년 봉사하기는 너무 깁니다. 30년으로 줄여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마 그 다음 날에는 개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30년의 수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개가 너무 깁니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 사람의 집을 지켜야 되느니라 라고 명령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걔가 너무 길어요. 15년만 주세요. 그래서 반으로 줄였답니다. 그 다음날 원숭이를 만들었다죠. 원숭이에게 내가 너에게 역시 30년을 주겠다. 대신 너는 평생 사람 앞에서 재롱을 부려하느니라. 그러니까 원숭이도 30년 길어요. 15년만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15년 받았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어느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25년을 주겠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25년 좀 가장 짤막한 날을 줄게. 대신 내가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골똘히 하더니만은 그러면 저에게 25년을 주신 건 좋은데 그러면 소가 포기한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기권한 이거 15년도 저에게 주시지요. 그냥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은 첫 25년은 그냥 산대요. 뭐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산답니다. 나머지 30년은 소가 기권한 30년도 일만 하고 그 다음에 개가 포기한 15년으로 집만 지키고 있다가 원숭이가 버린 마지막 15년은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을 떤다고 합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볼 수 있겠어요. 참 그러면 참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참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총체적으로 보면 좀 허무하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40대는 뭐 미모의 평균이 이루어지고 뭐 50대는 뭐가 이루어져 평균. 그럼 보면 참 허무하다라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셈의 족보는 일단 데라까지 언급되고 데라의 족보가 짧게 뒤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출생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만 기록되는 이유는 이들이 한결같이 아브라함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글을 쓰지 않아요. 그 역대기서에 보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물도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validity,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이름도 모를 지금 우리에게서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해가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간증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나홀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할아버지죠. 하란은 이상하게도 나홀의 남동생인데 리브가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관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서로 친족 간의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복잡한 관계도 맺어집니다. 롯은 하란의 아들이죠. 즉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간 조카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이복 누이죠. 근데 대신 여기서는 사레에 대해서만큼은 언급을 합니다. 임신이 안 되어 가지고 자식이 없다. 즉 앞으로 벌어질 파란만장한 삶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역사, 즉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인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메시지는 그런 예고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이라 보게 됩니다. 신할 평지에서의 반란은 결국 언어의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면서 수명마저도 단축시키는 결과를 맺게 되었죠. 그러한 슬프고 어두운 역사의 이면에는 역시 하나님의 밝은 구원의 그림이 그려져 갑니다. 곧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역사는 바벨론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과 반란 중에도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이 궁극점은 아니에요. 궁극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리킨 그 궁극점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my time, 그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봤대요. 기뻐했대요. 누구의 때? 나의 때.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미래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과 후는 그래서 십자가로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BC AD가 되는 거예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After Christ.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바로 이 예수를, 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래의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